이솝우화에 낙타와 아라비아 사람이란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추운 밤에 텐트를 치고 자는 사람에게 낙타가 한 마리 있었는데 한참 자다 보니까 이 낙타가 텐트 안으로 코를 이렇게 들이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주인님 너무 추우니 머리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려무나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 아이고 주인님 어깨도 추워요, 좀 넣게 해주세요. 또 조금 있으려니까, 주인님 허리까지만 좀 넣게 해주세요. 조금 있으려니까, 주인님 엉덩이가 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는 텐트 안으로 들어오더니, 텐트가 너무 좁으니 주인님은 좀 나가서 주무세요 하고 쫓아내더랍니다.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비유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죄만큼 적합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죄는 마치 이 낙타가 코를 들이밀듯이 아주 조그마한 사소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옵니다만 점점 더 그 몸뚱아리를 키워 마침내는 삶에서 우리의 생명을 몰아내어 버리죠.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이 낙타의 코처럼 슬그머니 들여미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한 결과 큰 피할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또 파국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죄를 가벼이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은 가르쳐 주죠. 사사기는 12지파가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은 후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와 그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지요. 그렇게 정복과 땅 분배를 인도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신생국으로 탄생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죠. 율법을 받았지요. 또 땅도 받았습니다. 백성, 주권, 영토, 나라를 이룰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 신생국,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탄생을 이제 막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 그렇듯 이 새로운 나라의 탄생도 참 크게 설레고 기뻐야 마땅한 시점이요 일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신생국 이스라엘의 운명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그림자를 끝내 걷어내지 못하여 참 분열과 멸망이란 파국을 맞이하고야 말지요. 그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땅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에 면하고, 동쪽으로는 이 아라비아 사막에 면하고, 남쪽으로는 네게브 그 사막 광야를 포함하죠. 저 북쪽으로는 헐몬산 아래부터 해서 가나안 땅 전부를 사실은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실제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땅은 이것과 사뭇 다릅니다. 다음 지도를 보실까요? 바로 지금 표시된 이 땅이 이스라엘이 실제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땅을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던 겁니다. 주로 지중해에 면한 서쪽 해안 지방, 그리고 저 북쪽 중간쯤에 움푹 들어간 데는 이스라엘 평원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는 다 차지하고 살았는데 평지는 거의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본문 19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성했던 남쪽의 유다 지파의 정복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그가 단수가 아니죠. 그 유다 지파가 이 말입니다. 산지 주민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나 골짜기의 주민, 평지와 만나는 그 중간 지대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부터 해서 평지 지대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철병거가 있으므로. 철병거가. 그 당시 철병거는 요즘의 탱크나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이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명에 속해 있는데 블레셋은 에게해에서 건너온 그리스 아래에 있는 에게해지요. 거기서 건너온 해양 민족으로 일찍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무기도 철과 청동으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들은 평지에서 엄청난 속도로 말이 끄는 달리는 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산지에서는 그 병거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산지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평지에 내려가면 그 병거를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철병거 때문에 평지로 내려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신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다 산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지 못한 지역은 다 평지예요. 왜 이스라엘은 그 철병거를 가진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방금 설명드렸듯이 너무 무서우니까, 강하니까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죠. 사사기 2장 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 이방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걸 너희가 허락한 거란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쫓아내려고 했는데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저들이 강해서 못 쫓아낸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 있겠죠. 주님은 그것이 변명일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서 이 땅을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주님이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건 유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핑계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을 추격해 온 게 누굽니까? 애굽에 600대의 철병거를 이끄는 바로의 군대가 아닙니까? 당대 세계 최강 제국이었던 애굽의 병거 전차 부대도 이스라엘이 이겨낸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낙 자손을 만나서는 겁에 질렸죠.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았더라 할 정도로 아낙 자손은 엄청난 덩치를 자랑하는 거인족입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이 다 물리치고 쫓아냈죠.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보기에 감당이 불가능한,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정복했죠. 어떻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그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인들보다 더 강력한 군대도 다 물리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철병거를 가졌다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의 결과라는 말이죠.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철병거를 보고 그들은 위축되고 믿음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광야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던 그들이 왜 이 산지에서는 물러서 버리고 말았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또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에게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물러서면 죽는 거예요. 앞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뒤에는 홍해예요. 물에 빠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광야에서 아말렉과 아낙 족속을 만나서 물러서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하면 가나안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에겐 선택지가 있어요. 그들은 이미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평지까지 점령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약속이요 명령이요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만은 평지를 굳이 점령하지 않아도 그냥 산지에 만족하면 그들은 살 길이 있었던 거예요. 철병거가 막 휘젓고 다니는 평지만 내려가지 않으면 이 산지에 머물기로만 작정하면 유다 지파도 다른 지파들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러설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박함이 사라진 겁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무능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오늘 절박할 일이 없는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미국 땅에 우리가 미국에서 물론 살기 어렵죠.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고 경제적으로도 팬데믹에 손해를 많이 보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저런 미국 땅에 산다고 걱정 근심 없는 이야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 중에 하나 선진국 아닙니까? 여기서 살다 보면 절박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운 좋게 미국에서 돈이라도 좀 벌었으면 이 돈 갖고 그럭저럭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크게 욕심 안 부리면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럭저럭 살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목숨 걸고 의지할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살만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드리는 삶을 시작한다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 다니는 한인들은 얼마나 많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살잖아요. 이민자 중에 교회 나오는 이들이 아직도 20%밖에 안 돼요. 5명 중에 4명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삽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 안 다닌다고 못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이. 다 살 길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겪는 이들에게는 절박하죠. 물러설 곳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그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절박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절박함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방인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병거 때문에 평지에 있는 블레셋을 몰아내기를 주저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오히려 압박하기 시작하죠. 27절을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의 정복 과정을 묘사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그 므낫세 지파의 태도를 보고
주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절박함이 없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안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이스라엘이 맹렬한 기세로 자신들을 공격하기에 우리가 다 쫓겨나가나 싶었는데 조금 버티다 보니까 이 인간들이 압박을 슬그머니 풀어요. 그냥 산지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우리도 굳이 겁낼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는 그 땅에 주저앉아 살기로 하죠.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몰아붙이는 이 지역도 있었습니다. 단 지파의 정복 과정을 보십니다.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여기에선 오히려 평지에 있던 이방인들이, 원주민들이 산지에서 내려오려던 단 지파를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산 저 더 깊은 쪽으로 밀어 넣어 버려요. 아까 그 두 번째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산지로 움푹 들어간 곳이 두 곳이 있죠. 저 위에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넓은 평야지대, 곡창지대입니다. 그 중간쯤 내려오다 보면 예루살렘 쪽으로 움푹 또 들어간 곳이 있죠. 여기가 단지파 땅이에요. 원래는 단지파가 저기서부터 저 해안지대를 다 차지해야 되는데 해안지대를 점령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그 지역에 있던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 더 깊은 데로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 저렇게 움푹 거주지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삼손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땅을 잃어버렸어요. 삼손의 운명은 그 지파의 운명을 보여주는 참 비유라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원주민들을 주님의 명령대로 쫓아내지 않은, 그리고 그들과 타협해서 어정쩡한 상태로 그냥 산지로 만족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심각한 위협으로 점점 떠오릅니다. 사사기 2장 3절은 그들이 왜 문제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이 명령에 순종해서 그들을 쫓아내기를 주저하니, 두려워하니, 포기해버렸으니, 그래? 그러면 나도 너희를 도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에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그들과 타협해 살겠다면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상 숭배가 너희의 목줄을 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몰아내란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미워하신 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스며드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 보냈는데 같은 반에 친구가 마약을 팔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정신인 학부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학교에 문제를 제기해서 그 아이가 마약을 못 팔게 하든지, 그걸 멈추지 않으면 그 아이가 학교에 못 나오게 하든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자녀를 그런 마약상이 없는 학교로 전학시키든지 뭔가 하지 않으시겠어요? 야, 이웃과 잘 지내야 돼. 마약 파는 친구한테도 같이 지내고, 야, 걔가 너 뭐 먹을 것도 사준다면 너도 마약 하나 사줘. 그거 뭐 그럴 부모가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에 판매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급속도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스며들어서 율법을 대체해버려요. 이해가 안 되네.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를 이스라엘이 쫓아갈까? 그게 이해 안 될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아무리 공부하라고 해봐도 애들이 공부를 좋아해요? 게임을 좋아해요?
이해가 안 되네. 애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지? 그런 부분이 계십니까? 애들이 공부보다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보다 드라마가 더 재밌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가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보다 험담하고 불평하는 게 더 재밌는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저 커피숍에 만나셔서 1시간 동안 우리 직장 상사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 너? 야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알아 너? 그런 이야기 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인간을 내가 직장을 때려치고 말아. 그 인간이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그거 하면서 2시간 3시간 보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인간은 왜 욕하는 게 칭찬하는 것보다 더 재밌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율법을 순종하고 사랑하기보다 그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우상 숭배에 더 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람들이 고안해낸 상이에요. 그들의 오감을 자극해주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입니다. 연예인들이 기획사에서 뭘 그렇게 밤낮 연구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꾸미고 나가서 어떤 춤을 추면 애들이 열광하고 거기다 돈을 쓰고 CD를 사고 할까, 그걸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아이돌 가수들을 막 꾸며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팔리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고안할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 우상을 어떤 신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여기에 갖다 헌금하고 좋아하고 여기 맨날 찾아올까? 비잘 오게 해주고 아이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병 낫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우상으로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욕망과 오감을 자극하는데 안 팔릴 수가 있나요? 율법보다 그것이 더 달콤하고 재미있고 더 짜릿하고 더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우상 숭배가 급속도로 이스라엘 사회를 침투합니다. 그리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스라엘이 도대체 그 우상 숭배로 어디까지 타락해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발 다큐멘터리가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오늘날에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율법으로 탄생한 이스라엘 사회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이스라엘 국가의 말이에요. 그 어두운 우상 숭배 그림자를 끝내 걷어내지 못한 이스라엘은 왕정기에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오염되고 분열과 멸망으로 결국은 민족의 운명을 끝맺고 말지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이 꿈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무기한 연기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비극적 운명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삶의 비극이 한순간에 시작되는 법은 없습니다. 마치 낙타가 코를 텐트 안에 디밀듯이 별것 아닌 사소한 것처럼 우리 삶에 죄와 악의 습관이 스며들어와요. 무심코 예배를 소홀히 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팬데믹인데 어떻게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집중이 되나? 막 눈곱도 떼기 그렇고 막 오늘 하루만 이렇게 드리자 막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다가 예배 생활이 서서히 소홀해집니다. 기도를 빼먹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몰래 아내에게 말 하나 하지 않고 숨기는 일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누군가를 무시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합니다. 다 이 정도 불편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딨나. 다 누군가를 아무 일 아닌 듯이 험담합니다. 그 사람 다 좋은데 여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 다 좋은 거는 사실은 강조점이 아니죠.
이게 안 좋단 말을 하려니까 좀 민망하니까 좋은 것도 있어 이렇게 말해 포장해 주는 거고, 무심코 부정을 용납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태도에 스며들어오고 관계에 끼어들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이 땅에 공동체에 스며듭니다. 그걸 허용하면, 내버려 두면 결코 사소하게 끝나는 죄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그 몸을 뒤밀고 들어오듯이, 눈덩이가 점점 불어가듯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바다를 건너며 태풍으로 바뀌듯이 점점 몸뚱아리를 키워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마침내 우리를 차갑고 어두운 멸망의 자리로 몰아내고 말죠. 어느새 예배도 기도도 하고 드리고 싶지 않은 냉랭한 마음으로 차가워져 버려요. 아내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둘 늘어나다가 급기야 배우자를 배신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무시하던 태도는 멸시로 바뀌고, 험담하던 말은 증오와 비방으로 그 성격에 덕지덕지 들러붙은 악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이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자신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을,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인격이 병이 듭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증오가 되고 살인이 됩니다. 삶의 코를 디미는 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허용한 악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텐트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려 퍼집니다. 더 커지기 전에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코를 디밀 때 쫓아내라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들어오기 전에,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기 전에 몰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마태복음 5장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널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눈을 빼고 손을 잘라라. 비유죠. 물론 죄질 때마다 눈을 뽑고 혀를 뽑고 손을 자르면 우리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단호하게 죄에 대처하라는 거예요. 지체를 잘라내버릴 정도로, 그럴 각오로 죄를 대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온몸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난 걸 관리 못해서 여기가 썩어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항생제 같은 걸로 요즘은 쉽게 해결합니다만, 옛날에는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초기에 그 썩는 걸 못 잡으면 결국은 이걸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 놔두면 이게 쭉 퍼져서 결국은 목숨을 앗아가니까. 손을 하나 잃는 것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그만큼 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과 비슷한 모양만 있어도 그걸 잘라버리라 말이죠.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죄를 대처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죄에 대해 너무나 우유부단한, 주저하는 자세를 취하죠. 왜? 철병거를 가졌으니까.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우, 세상에 이 정도 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나? 이 정도 미워하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나? 배우자한테 어떻게 있는 그대로 다 말하고 알리고 살아가나? 좀 서로 모르고 사는 것도 있는 거지.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함께 동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일을 바울은 이렇게 꾸짖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구절은 고대 그리스의 권투 시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때 권투 시합은 글러브가 없었어요. 글러브를 끼는 이유는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맨주먹으로 권투 시합을 하면 시합을 시작한 즉시 서로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터져요. 이긴 선수나 진 선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먹으로 몇 번만 주고받고 때려보세요. 금방 코피 터지고 여기 찢어지고 피가 터지죠. 이겨도 피투성이가 된 채 이기는 거예요. 진 선수는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말은 제대로 마음먹고 싸우려 한다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된다.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죄를 작정하고 몰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 철병거를 가졌잖아. 어떻게 저걸 어떻게 몰아내? 도저히 해봤는데 안 돼. 산지에 있으면 안전하잖아. 쟤는 평지에만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동거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죄를 처음부터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쫓아내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그 죄와 싸워서 몰아낼 생각이 사실은 없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려 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철병거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저 철병거를 가진 견고한 죄의 세력을 쫓아냅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600대를 가진 애굽의 군대도 물리쳤는데 그 애굽의 지배를 받는 블레셋 군대 정도를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되는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 어떤 철병거 부대도 물리칠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을 무장하는 무기와 이 갑옷을 말하죠. 이것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군의 이 무장을 묘사합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부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예배 신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는 철병거를 가진 어떤 군대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물리칠 모든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님이 주신 무기를 의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그 최초의 명령을 받았던 인류의 시조처럼 우리는 이 땅 위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사회에 가득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점령해서 산지든 평지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산지에 있으니까 평지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산지에서 이걸로도 괜찮은데 그냥 살만한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죄지요. 죄와 동거하기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산지에서만 살 수 없어요. 산지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들이 점점 산지로 올라와 마침내 산지에서조차도 우리를 몰아냅니다. 강에는 제자리가 없습니다. 흘러내려가든지 아니면 노를 저어 상류로 올라가든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든지
죄 잠식당에 멸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이대로 머물러 있다 보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런 삶은 없는 거예요. 산지에만 만족하는 이들은 죄에게 잠식당에 멸망하고야 맙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다 받았어요. 그 검을 쓰지 않아 녹슬고, 그 방패를 쓰지 않아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창고에서 혹시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꺼내어 들고 성령으로 닦고 조이고 다듬어 죄와 싸워 그들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평지에서조차도 완전히 몰아내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회에 주실 놀라운 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을 죄 때문에, 그 복을 악의 습관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의 검을 들고 전진하여 모든 죄와 악의 습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